진리의 빛, 그 빛은 바로 예수님. 내 힘과 용기 되시니 세상에 전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 승리하셨죠. 믿음의 파워, 기도의 파워, 주님과 함께하면 난 두렵지 않죠. 우리 주님 주신 진리의 빛을 온 세상 전하리. 믿음의 파워, 기도의 파워, 세상 그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복음을 전하는 나는 파워 크리스찬. 넌 들어봤니? 놀라운 이름을 끝없이 펼쳐지는 기적의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과 함께하면 Everything's gonna be okay. 그분은 바로 예수님. 내 힘과 용기 되시니 세상에 전해요.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 승리하셨죠. 믿음의 파워, 기도의 파워, 주님과 함께하면 난 두렵지 않죠. 우리 주님 주신 진리의 빛을 온 세상 전하리. 믿음의 파워, 기도의 파워, 세상 그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복음을 전하리. 믿음의 파워, 기도의 파워, 주님과 함께하면 난 두렵지 않죠. 우리 주님 주신 진리의 빛을 온 세상 전하리. 믿음의 파워, 기도의 파워, 세상 그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복음을 전하는 나는 파워 크리스찬. 하나님, 방학 동안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가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 예언대로 말이야.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이 늙자 다윗의 아들들은 예언대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지. 나 서열 1위! 난 어릴 때 죽었어.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만 다말을 겁탈하고 말았어. 이제 필요 없어. 저리 가! 너무해요. 하지만 다윗은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다짐하게 돼. 내가 첫째니까! 절대 용서 못해. 2년 후 압살롬은 왕자들을 초대했고 암논이 취했을 때 그를 죽였어. 암논을 죽여라. 이때를 기다렸구나. 압살롬은 도망쳤고 역시 다윗은 압살롬을 크게 책망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서열 1위. 3년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줬고 인기가 나날이 치솟았지. 압살롬 오늘도 멋져. 멋진 청년이야. 오빠 멋져.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했고 다윗은 후궁만 남긴 채 도망쳤어. 압살롬 반역을 도망치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의 자리에 앉았지. 압살롬 만세! 새로운 왕 만세! 압살롬 최고. 야 정신 차려. 도망치는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다윗은 받아들였지. 사울을 죽인 살인자 꼴 좋다! 감히 왕을 저주하다니 죽여주마. 나더라. 하나님이 시킨 걸지 모르지 않느냐. 압살롬은 궁전 옥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을 취하기도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차기 왕이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건 관례였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었어.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이고자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했어.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되자. 공격! 하지만 요압이 이끄는 다윗군은 압살롬의 군대를 2만 명이나 죽이며 승리했지. 다윗 왕을 위해! 주님을 위해. 으아, 너무 강해. 도망치던 압살롬은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지. 긴 머리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지만 평화를 위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크게 슬퍼했어.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왕을 위해 싸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서열 1위가 되었지. 아싸!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어. 솔로몬이 왕이다. 우리 아들. 나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을 부탁했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 요압, 시므이 처리하고 성전 건축을 부탁해. 네, 맡겨주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세대 교체되는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죠. 솔로몬이 무엇으로 유명했나요? 네, 맞아요. 지혜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하나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장수의 모든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쩌다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많은 친구가 솔로몬은 외아들이었으니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선의 위대한 왕 세종대왕 알죠?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무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서열 1순위가 아니었던 세종대왕은 왕이 되었죠. 만약 왕이 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한글이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서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사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럼 솔로몬이 몇째 아들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맏아들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어요. 둘째 길르압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었고, 셋째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다 달랐어요.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냐, 이드람, 에글라의 아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시므아, 소바, 나단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0번째 아들로 솔로몬은 태어났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맞이했던 밧세바의 아들이었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 나왔던 아들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두 번째 아들로 간음죄에 대한 벌로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 종종 다음 왕위를 솔로몬에게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나 왕위 계승 서열이 10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위 1순위였던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맙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 누이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좋아했다가 그녀를 속여 강간하고 또 그녀를 미워해서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한 적절한 벌을 내리지 않았죠. 화가 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다음 순위였던 압살롬은 형을 살해한 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리고 압살롬 마음에는 반역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첫째 왕자 암논과 셋째 왕자 압살롬이 죽었지만 아직도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남아있었어요. 다윗은 나이도 많고 힘이 약해지고 있었죠.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자를 넘보고 있을 즈음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도중에 아도니아 왕자도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택한 아들이었고 다윗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밧세바에게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온 백성도 함께 기뻐했죠.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정말 뭉클하지 않나요? 솔로몬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한 유언을 남겼답니다. 그 유언 속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3가지 당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소중히 여겼어요. 둘째, 다윗은 솔로몬이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지켰다면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잘 살피어서 그들과의 관계도 잘 지키기를 바랬던 거죠.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했어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잘 따랐을까요? 첫 번째 유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유언이었죠. 솔로몬은 절반은 지켰고요. 절반은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위대한 왕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말년에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경고까지 받았답니다. 50%만 성공했네요. 두 번째 유언,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유언인데요. 이거는 100%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 다윗을 저주한 사람은 잊지 말고 공의를 세워달라는 부탁이었죠. 마지막 유언은 성전을 지으라는 당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0% 성공하고 맙니다. 거대한 돌들과 향기나는 백향목, 황금으로 도금된 실내 장식품, 거대하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무려 7년에 걸쳐서 말이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100%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만약 그가 그 유언까지 100% 지켰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왕이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 솔로몬은 다윗 못지않게 은혜로 왕위를 얻은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 될 서열도 아니었고 어머니의 신분도 높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높이셨기 때문이죠. 그는 사울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아버지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했죠. 게다가 그에게는 축복으로 가득 찬 다윗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신앙인이자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좋은 왕은 되었어요. 그러나 좋은 신앙인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토록 섬겼던 귀한 성전을 짓고도 늙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솔로몬은 50%만 지켰어요. 후회해도 늦었죠. 그러나 친구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았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